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주님 사랑하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진리이신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강렬하게 왔지만, 이제 문제는 복음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은 우리가 믿지만, 실제로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아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에 대한 진리를 진짜 확실히 믿었는데 우리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집중하지를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중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진리는 바뀌지 않았는데, 복음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바뀜으로 복음의 실제의 힘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동들이나 복음을 처음 경험했을 때의 상황들은 다 똑같아요. 그때는 여러분 막 정말 동일하게 막 은혜에 확 그냥 도가니가 되죠. 그리고 막 진짜 복음 놀랍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만나게 됐다니 막 이게 흥분되는데, 그 뒤부터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반을 해요. 여러분, 그 가룟유다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다 들었는데도 그는 배반을 합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도.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아주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아주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아주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을, 가치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대부분 뭐냐면, 기도 같은 경우도 얼마나 자아중심적인 기도를 하는가. 정말 자아중심적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님, 우리 남편을 좀 회개시켜 주시고,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데 남편이 정말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남편을 바꿔주시옵소서. 막 열심히 진짜 기도했는데 주님이 감동을 해서 바꿔줬어요. 싫어해. 감동을 해가지고 주님이 탁 바꿔줘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나갔다. 그러니까 나간다고 결정을 딱 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기도를 할 때 적당하게 바뀌어서 나한테 회개하고 나한테 잘하게 해줘야지, 그 정도로 바꿔야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선교사라고 가게 되시면 내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분이 기도하신 분이 그래.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늘 하고.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알고 보면, 나중에 보면 자기 자아를 향해서 하는 기도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걸 잘 정리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믿음이 크다, 작다, 이것도 웃기는 거고, 실제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크고 작고의 믿음도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선언한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저 사람은 믿음은 좋다, 나쁘다,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 구원받았냐? 그러면 딱 구원받아가지고 꼴딱 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그 정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 얘기하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탁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나 구원 끝. 야, 근데 죄져도 괜찮다며.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야, 한 번에. 그래? 그럼 죄져도 돼? 그리고 그 다음은 죄성이 우리한테 쑥 다시 들어오게 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바담은 하나의 단어로만 정리해도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든지 하늘나라가 살든지. 이게 복음의 위력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구나.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사망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수십 번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진리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만나는 하나님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DNA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부분에 이제 자꾸 여러분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은 내 삶의 한 부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집어넣어서는 우리는 그럼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그런데 그것이 딱 그렇게 정리가 되면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게 풀려나간단 말입니다. 진짜 모든 일들이 싹 주님께서 일해 주시고 풀어나간다는 거죠.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쪽 부분에 하나님을 믿고 이쪽에 가슴속에 하나를 믿고 한쪽에 내가 있으니까 늘 내가 싸우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라고 고백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내가 여전히 죽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주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 만나서 주님밖에 없고 복음 하나만 충분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걸 내가 알고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게 점진적으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난데,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으면 정말 놀라운 진리, 야, 세상에 이런 진리가 어디 있는가 라는 결정을 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런 어떤 사고 하나의 잘못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을 도대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 그러면 이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씨,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 이 두 사람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택했을 때 이 둘을 택하면서 이 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모르니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모델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만 니네가 해나가야지만 보여지는 대로만 나가면 너희가 문제가 없지만 이게 안 보이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생활과 롯의 신앙생활,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이 어땠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좀 알으셔야 되죠. 아브라함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나 좀 어디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고 또 세 가지를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인데요.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된 거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먼저 네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지켜왔던 많은 현재의 삶을 떠나야지 그게 믿음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건,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갖고 산다, 이것은 나를 힘들게 해요. 수요기도 나오는 거 진짜 힘들죠. 근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갑자기 수요일날 하는 연속극이 있어요. 뭐 있어요? 수요일날 이 시간대 하는 거. 막 재미가 없어지는 거. 재미가 없어져요, 실제로요. 그럼 말씀 듣는 게 재밌고, 막 이상하게 예전에는 막 그 연속극이 그냥 상자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런데 진짜 좋았는데, 근데 어느 날 이게 막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의 삶을 이게 막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진짜 복을 만난 사람들은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지지 이게? 그리고 말씀만 들으면 막 거기서 와 정말 놀랍다 이런 마음을 갖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본토, 친척, 고향집, 그러니까 그 부분을 떠나야지만
그 네 삶에 대한 익숙한 부분을 떠나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지. 그곳에서 네가 계속 동일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러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판을 짜라는 거예요. 새 판.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러면 네가 새 판을 짜면 어떻게 줄 거냐?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로 어떤 걸 해준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 복이 아예 복 자체가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거여야 되냐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면 그것에 따라서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다의 특징이에요. 나는 복음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분명히. 근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핵심적인 부분은 내가 버리고 떠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삶에 대해서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진리만 그냥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게 심히 두려운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이것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 이런 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지금도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서 올라온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오시는 이제 그런 교인들 이렇게 뵈잖아요. 저희 교회를 옮긴 분들. 저는 참 아려요. 아린 게 뭐냐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하다. 참.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교회 이렇게 쉬워서 오지 못하셨겠죠. 그냥 굉장히 행복한데 오셨겠어요. 어려운 일 겪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사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하튼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막 가슴이 벅차요. 왜냐하면 보상을 지급한 분들이거든요. 되게 힘들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면은요, 교회가 작으면 수요기도 나와야지, 금요기도 나와야지, 새벽기도 나와야지, 다 나오지 않으면 교회가 뻥 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참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해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저런 대가를 치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가를 치른 저분들을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 눈을 가지고 정말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저한테 확 들어요. 그런 마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하다는 생각이. 이게 왜냐면 하나님의 법칙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 자체가 진짜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취했을까?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근데 이게 아주 정확하게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12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롯은 그와 함께 갔고. 이제 이게 스타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그리고 그냥 그와 함께 가니까 가는 사람, 이 차이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만 그와 함께 따라간 사람은 뭐냐면 이것은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사람을 따라간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아가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한 것처럼 우리 자아는 이게 대상만 바뀌는 것뿐이에요. 대상만.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말씀을 안 따라가면 그 우리 자아는 그대로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저도 계속 욕을 먹는 중간에 서서 막 지금 제가 박쥐처럼 살고 가고 있는데 제 스스로를 보면 가면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왜 그럽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저도 마지막 계속 제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욕망을 가지고 목회를 얼마든지 여러분 이 목회를 욕망을 가지고
진짜 대기업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욕망을 갖고 목회라고 하는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알잖아요. 이걸 얼마든지 이 교인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근데 분명하게 생각하는 건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뭐를 어디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데, 여러분 교회 섬기잖아요. 봉사하고, 우리 교회는 진짜 지치기도 힘들잖아요. 막 주중에도 그냥 왔다, 우리 그 친구 목사님 들으면 이 교회는 왜 낮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가리고 그냥 주차장에 차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는 것도 없는데 지금. 정말 이상한 교회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주차장에 차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차 될 데도 없다고. 도대체 왜 그럴까, 이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할 수 있냐?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말씀을 쫓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얼마든지 말씀을 덮어서 말씀을 아는 사람을 따라서 합쳐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20, 30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처럼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목사, 장로, 뭐 안수집사건 전혀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와 함께 따라가느냐, 이 차이예요. 지금 이게 나중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롯이 가버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려요. 마지막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스타트가 심각하게도 뭐냐면 뭐를 따라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결국은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 뭐를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를 따라서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서 말씀이 나를 붙드는지, 아니면 내가 내 자아 때문에 누구 일 때문에 따라가느냐, 이 차이는 완전히 큰 차이다. 이거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지, 이 차이가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룻은 이런 이 사이에 갈라지면서 서로 쭉 가다가, 아브라함과 룻은 어떤 일이 겪냐면, 이제 애굽으로 가랬더니 애굽에 주님이 가라 그랬는데 갔더니 뭐가 되냐면 가뭄이 되고, 뭐 이런저런 걷다가 뭐 이제 뺏길 뻔하다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길 뻔하다가 바로한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한 대 쥐어박았던 얘기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냥 뭐라 그러니까 이제 미안해가지고 이 바로가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나중에 이들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뭘 보내요? 소, 나귀, 말, 보석들을 잔뜩 해서 보내요. 그래서 갑자기 이들이 부자가 돼요. 둘이 가난할 때는 문제 없었어요. 자, 근데 둘이 갑자기 부유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게 창세기 13장 6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3장 6절. 창세기 13장 6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문제가 언제부터 생기냐면 소유가 많아질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질 때, 그러니까 서로 다투게 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축복해 주신 소유가 많은 것을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산이 늘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해하는 거잖아요. 정말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돈 주세요. 너는 돈을 가지면 문제가 심각해질 놈인데 그래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물질인데, 그 물질이 붙잡힘이 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 물질이
자기를 잡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여기 몇 분 계시잖아요. 네? 좀 돈 있다가 여기 몇 분 계시네요. 여기 쫄딱 망합니다. 돈이 있어서 진짜 좋은 것처럼 느끼죠. 우리는 그게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아서 형제들끼리 문제가 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돈 자체가 그 사람을 행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일 뿐이지 그 자체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뭐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있잖아요. 빛으로 나가야 돼. 빛으로. 빛, that. light가 아니라. 이게 못 알아듣네 아직도. 빛으로 나가요. 빛으로. 교회가 가면 우리 교회는요. 빛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정말 저는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하러 갔다 왔는데 갔더니 장로님들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빛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빛이 없는 게 좋은 교회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사실 빛이 있으면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좋고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자체가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저 1세대 때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우리 교회 왔고 그리고 제가 좀 추태를 좀 부리고 그리고 제가 망년? 예? 하여튼 그거 걸리는 거 있잖아요. 맞으면 치매. 나보다 연세 더 드셨는데 그래요 요새 제가. 치매에 걸려도 우리 교인들이 저 버리겠어요? 버리는구나. 이거 너무하네요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요. 그래도 교인들이 저랑 같이 쭉 왔는데 그러겠어? 이렇게 한쪽의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그냥 어려움을 같이 쭉 해소하시는 문제가 없는데 제 후임 정도가 올 때는 어느 다 제가 볼 때는 다 끝날 거예요 거의. 그러면 이게 넉넉해진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넉넉해지는 데부터 사람은 이 자기 자아의 폭력성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기가 삶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왜 주님이 기도를 하라는 건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자기의 양식인데 내가 조금 쌓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그걸 쌓는 것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흘려보내요. 선교 지역으로 계속 흘려보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계속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건축을 하면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거 아시죠? 우리 재정부에 있었던 분들 다 아시니까. 저희가 선교비를 전혀 끊지 않았잖아요. 전혀 끊지 않고 그냥 왔어요. 그 기간 동안 2년 동안 끌고 그대로 왔는데 선교사들이 감사해가지고 선교사들이 감사해서 헌금을 100만 원씩 두 군데서 우리가 10만 원 보내줬는데 1년치를 본인들이 두 군데서 보내줬어요. 저희 교회에. 안 놀라는구나. 이게 다른 분 있잖아요. 다른 데다 얘기를 하면요. 이게 선교 지역은 여러분 그건 엄청난 거예요. 선교 지역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 왔을 때 한번 헌금했잖아요.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는 행복하게 해서 주님을 만난 건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지수 자체가 그것이 결코 물질이 아닌데 물질이 많으면서 이런 일이 어우러지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 행복지수를 하면 부탄이라든지 정말 이상한 이름도 없는 나라가 행복지수 1위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불행해요 사실은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좋죠 있으면요. 있으면 좋은데 그게 좀만 넘어가면서부터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 아들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셨는가?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보면, 자, 우리 볼게요. 자, 아브라함을 계속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여기까지 봐도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네가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 부분,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행위, 이게 이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근데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 의로. 이게 하나님이 righteousness로 여기는 것은 이건 굉장한 건데 그 하나님의 의로 여긴 건 뭐냐면 바로 믿음일 때 가능했다는 거예요. 믿음. 그것이 그런데 이 얘기가 로마서 4장 3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3절 보면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다 같이요. 이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러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장 인정해 주신 것은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봉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믿음이었죠. 자기 거를 다 그냥 드리는,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나랑 상관없이 주님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맡겨놓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다 모든 걸 맡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의지를 한다. 그 믿음을 주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오늘 지금 15장에서도 우리 말씀을 봤지만 이제 8절부터의 쭉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믿음에 대한 언약을 해요. 이제 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8절부터 쭉 한번 일단 대강 볼게요. 8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여기요. 이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할 때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재물을 딱 잘라 가지고 그 사이에 당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아무리 뭐 작은 재물도 다 쪼개야 되는데 지금 뭐는 쪼개지 않은 거예요? 솔개? 새. 요 새를 새. 예, 그 새를 쪼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쪼개지 않았더니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들이 그 재물 안에 그 쪼개진 그 상황으로 가게 됐냐면, 왜 그랬냐면, 만약에 서로 약속을 지킨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니네 삶 자체가 쪼개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속을 할 때, 하나님과 약속할 때도 그러한 방식으로 약속을 쪼개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새는 쪼개지 않으니까 솔기가 와서 뭐를 탐내는 거예요? 그렇죠. 야, 권사님, 그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냥 지금 그냥 막 정답입니다. 정답. 바로 이 새를 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를 탐내니까 재물을 탐내는 겁니다. 하나님에 드려야 될, 하나님께 대한 약속에 대한 재물을 탐내게 되더리다. 그래서 결국 뭘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 자아를 완전히 싸그리 쪼개라. 하나라도 남김없이 쪼개지 않으면 이 솔개가, 이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악한 탐심이 우리를 갖다가 항상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틈새만 주면 그러는 우리 존재라. 그 얘기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성품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고 완전히 쪼개버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도 가장 커다란 문제는 바로 여기에요. 지금부터 제가 할 말 다시 한번. 뭐냐면, 우리가 완전하게 쪼개임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솔기가 우리 주변에서 아짝아짝 그리고 우리를 무엇인가 채가가려고 완전히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않으니까 항상 우리 주변에서 계속 얼치장거리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거지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미국에 내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얼굴이 좀 검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보니까 내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미국의 흑인인데, 근데 엄청나게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보러 이제는 목사직 때려치고 이제 하늘꿈연동께 이제 교인들한테 정말 힘들어 주니까 너 잘 됐다 그러면서 나를 미국으로 불러주는데 나한테 한 그냥 기본이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재산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거지니까 깡통이 하나 있잖아요. 깡통. 여러분, 거지는요 깡통이 최고입니다. 깡통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거지가 이 깡통이 있는데, 이 깡통을 이제 정말 재수 좋게 너무나 좋은 재질로 된 깡통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정말 이건 다른 사람들이 비교하지 못할 깡통. 그래서 이 깡통을 가지고 다니면 정말 명품 깡통이에요. 명품 깡통. 그래서 이걸 다 끼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끼고 다니는 이 깡통이 너무나 사람들 비교하면 딴 거지들이 그거 어디서 난 진짜 멋있다 그러면 뭘 이러고. 그래가지고 그 바깥에도 그냥 거기다가 누가 훔쳐갈까봐 그냥 글씨 자기 그 글씨 이름도 싹 예쁘게 써놨어요. 절대 안 지워지는 걸로 그냥. 마땅히 그래서 거기다가 좀 데코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왜냐면 너무나 좋은, 아주 딱 마음에 드는 그런 깡통입니다. 이 깡통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걸 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깡통을 너무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깡통 가져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태까지 내가 이것이 내 삶을 지탱을 해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나는 이제 안 와요. 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깡통을 다 완전히 놓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럼 난 새로운 사람, 여러분, 내가 갈 때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1,000억을 주는데 얘 왔어요. 깡통 두들기면서. 그러면 그 아버지가 이놈 미쳤나? 다시 유전자 검사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어느 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 오늘 이번 주에 나온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그래. 네가 내 아들인데 내가 최고로 할 걸 주지.
근데 그거를 놓고 깡통 들고, 이거는 제가 또 가지고 좀 다닐게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려놔. 끝났어 이제 그 시대는. 완전 쪼개버려. 완전 쪼개버리고, 이거 네가 제일 좋아하는 데 주고 가. 네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분이 걔한테 완전히 주고 가. 많이 끝내라 이제. 왜냐면 이거랑 너는 아무 상관이 없어. 가면은 이제는 완벽하게 새롭게 세팅된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야. 이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나눌 때도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한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하면 충분하다.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십자가 앞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거 하나면 충분하니 그 방법으로 네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완전히 쪼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11절 말씀. 자, 이게 이제 할례를 하는 장면인데요. 할례 언약이에요. 너희는, 자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나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다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해라. 14절 말씀. 14절, 할례를 받지 않냐는, 자 시작,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곧 포피를 베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내가 언약을 배반했다. 여러분, 생식기에 나온 거에 칼을 대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식기를 통해서는 뭐가 나오냐면, 요 뒤에를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 안 읽는데, 생식기를 통해서 나온 자식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에요. 생식기를 통해서 나온. 세상의 방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더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내 하는 방식으로 너에게 자녀의 복을 줄 거야. 언약의 자식을 줄 거야. 네가 지금 어떤 생식기, 네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얻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핑계를 정말 많이 대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주님이 하신 말씀 보면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한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영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딱 알아요. 주님 싸그리 알겠습니다. 다. 그런데 내가 뭐가 부족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딱 한마디 하죠. 네가 가진 재물을 나눠줘.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슬퍼하며 심 돌아갔어요. 심히 슬퍼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지금 마지막 있는 걸 내려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떡하지? 중요한 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가 볼 땐 자기만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변화하려고 하는 수많은 물질을 채워놓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향하지 않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끊어라 이거예요. 생식기를 끊어버려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생식기를 끊어버리고 할례를 받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을. 제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요, 장례를 어떡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장례를 치르는 사람, 우리 부모님 장례를 치러야 된다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산 사람은 나를 따라. 여러분, 이 얘기를 그냥, 그래, 이제 누가 또 우리 부모님이 연락이 왔는데, 내가 셀 모임 해야 돼. 그래서 전화 왔는데, 어머님 유독하다 그러는데, 언니가 전화 와가지고, 야, 어머니 유독하다 그러니, 죽은 사람은.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이게요. 이러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그게 의도가 뭡니까, 그게요. 핑계를 대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핑계를 대지 말고 주님을 섬길 때는 좀 머리를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이 핑계댈 게 많단 말이다. 우리가 너무 핑계댈 게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핑계 안 댈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핑계댈 거예요. 얼마든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많잖아요. 핑계댈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걸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쫓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게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10장, 18장 10절부터. 자, 큰 소리로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냐 하니뇨.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정리를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냐,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진짜 100세의 약속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를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 찾아오신 게 은혜예요. 아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수욕이 돼 왔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 사람이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찾아오셨지? 내가 너를 찾아갈 거다.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 이삭을 줄 텐데 약속한 대로 내가 줄 거야.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내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아니,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너는 알아라. 두렵지도 말아라. 너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핑계대지 말고 그냥 네가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살아라. 그렇게 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걸 우리는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은혜가 와야 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돼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해요. 또다시, 그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헌신을 요구하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결정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진짜 내 벗이구나,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자, 지금부터 10분 안으로, 그러면 롯은 어떤 사람인지, 자, 이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까 얘기했을 때 누구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예,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똑같이 세상 질서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 똑같이 광야에 살았는데, 아브라함과 롯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에게 배려를 했는데, 롯은 환경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멸하기 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을 갖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이 바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망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눈을 들어서 봤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내가 눈을 들어서 지금 뭐를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보니까, 야, 참 기가 막히다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걸 본 사람, 이 사람 자체가 결국 어떻게 되냐? 사망의 길로 가더라. 여러분,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가. 내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만 그려지는 겁니다. 진리는 여전히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이
결단을 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지금 자기 생각을만 가지고 보기에 자기 세상적인 눈으로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자,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외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참 불법 행실을 보고 이랬다는 거예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래서 그 의로운 심령 롯이 상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 이게 우리를 상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를 보고 듣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교회를 다니다 갑자기 교회 안 나오죠? 그분들은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냥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거를 많이 듣기 시작하니까. 근데 교회에 열심히 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거가,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행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 세상적인 것을 보게 되면 결국 불법한 행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한 행위를 늘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불법한 행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19장 8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8절의 말씀. 자, 보세요. 자,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중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지 말라. 여러분, 이게 되게 보기에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가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졌는지. 지금 두 명이 왔죠, 그죠? 천사가. 그랬더니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하고 나하고 성관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얘기에 지금요, 그러지 마라. 내게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을 너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도덕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당시가 너무나 더러운 사계니까, 너무나 더러운 세상이에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해도 오히려 괜찮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괜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룻이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의인이었는데 그가 그 모습을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것, 자기 아이들이 나중에 얼마나 창피해지고 그리고 그런 파괴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는가?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준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듣는 것을 듣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살아가면서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이 스윙이 적어요, 스윙이. 예? 스윙이 적습니다. 그래서 수요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갑자기 수요기도에 나오면 무섭습니다.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그러니까 스윙이 큰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뭐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온 거예요. 근데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맨날 생긴 게 똑같아요, 그냥. 근데 막 스윙이 큰 사람들은 막 난리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난리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따라 흔들림이 아니라 이게 어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롯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롯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할 거야 그랬을 때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롯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9장 15절 16절 말씀. 자, 시작. 동틀 때에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을 랄라 랄라야 랄라. 중요한 건 지체하매. 왜 지체했을까? 여러분, 여하튼 롯이 마지막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지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 이것이 26장 창세기 19장 26장의 롯의 아내는 아예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됐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들도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쉬워요. 세상에 대해서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인 줄 알아요? 세상에서 열심히 놀다가 마음껏 다 하다가 회감 넘어가지고 신학하는 사람들. 정말 얄미워요. 네? 아니 다 놀다가 우리는 그냥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한 번도 못 놀고 그냥 계속 줄곧 신학하고 그냥 계속 그냥 목회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실컷 놀더니 마지막에 은혜 받았다고 머리가 하얘가지고 가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주님이 쓰시는 거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지금 벌써 20 몇 년이 됐어요. 벌써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지금 목회한 지가. 왜냐면 저는 그냥 아니 내가 일반 직장을 다녀봤어야죠. 그냥 학교 있다가 그냥 맹해가지고 그냥 학교 가가지고 그냥 신학하고 그다음에 그냥 뭐 조금 이렇게 나도 좀 이렇게 가가지고 좀 이렇게 배낭여행 한 1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결혼해가지고 그냥 바로.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내려놓기가 세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자아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을 했는데 버려야 하는데 못 버리는 거, 깡통을 못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태까지 나를 먹여서 살린 거거든요. 나를 행복하게 한 거거든요. 이걸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끝끝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까지 가져가려고 그래, 깡통을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요.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거다. 딴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새벽기도 결단하시면 돼요. 내가 믿음 생활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그러면 묵상 결단하면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나는 금요기도에 나오는 걸 결단한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냥 믿음은 결단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그냥, 그래? 내가 이제 주님만을 갈 거야! 라고 결단하는 거지,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결단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결론이 그렇단 말입니다.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복잡한 얘기.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결단했어요. 가라면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가 한 번도 주님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적 없어요. 항상 주님 일하시도록 했어요. 그래서 롯이 얘기할 때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거야. 주님이 일하시도록. 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나갔을 때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아멘하고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 내가 버려야 될 것은 진짜 버리자. 그리고 내가 결단을 하자.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결단하지 않으면 롯의 뒤돌아서 소금기둥이 되는 참으로 비참한,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계속 믿고 살았던, 광야까지 같이 갔던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동일한 사람인데, 동일한 은혜인데, 근데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